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실제로 본문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가 앞으로 무엇에 힘써야 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푸르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우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주 에베소서를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나눠드린 의역본을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될 바울의 편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정말 바울이,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으신지요? 만약 그러한 기대와 소망, 호기심과 궁금함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울리도록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두 가지 주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익숙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성화되어야 함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굳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지식을 말한다고 하였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이 주제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성령에 속하여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성도가 받은 그 복들 가운데 대표적인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일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복을 받게 하셨고 이방인들도 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들은 선택, 예정, 구속, 만물의 회복,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주 들어서 익숙한 지식이죠. 혹은 교리라는 이름으로 공부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렵고 딱딱하거나 혹은 익숙하고 지루한 지식과 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편지의 처음에 이 지식을 아주 특별한 형식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본문을 5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 오늘 본문은 오직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장은 개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동되어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쏟아내는 문장입니다. 바로 찬양의 언어이고 예배의 언어입니다. 이 문장은 바로 베라카입니다. 베라카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짧은 찬미문 형식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찬양의 형식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에 꼭 이 베라카를 고백하였습니다. 즉 예배 중에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 베라카는 확장되어서 예배적인 삶을 드리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든 책을 보든 일을 하든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베라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내가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랍비 전통에서 신실한 유대인이 하루에 최소 100번 이상의 베라카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야말로 베라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식을 정리하고 개념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서 202개의 단어를 단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식과 교리를 베라카에 담아냄으로써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식은 찬양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자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가
복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고 알던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 편지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지식과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과 기대로 찬양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 편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영적인 진리,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베라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특별히 본문을 베라카 방식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식은 찬양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찬양해야 합니다. 경험과 생각은 찬양해야 합니다. 이해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이미 메마른 신앙, 지식과 이해만 남은 신앙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나누어 주신다고 찬양합니다. 그 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건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생겼다가 내일 사라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실패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혹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나의 결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핀셋으로 집어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만큼이나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식을 오직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선택하셨나이까?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십니다. 찬송가 310장 1절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변하지 않을까? 거친 인생의 한 복판에서 나의 신실한 백성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 전혀 후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라면 틀림없다. 너라면 반드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아들로 선택하시면서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오직 지금보다 더욱 감격하여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기 원하는 이유는 오직 지금보다 더욱 행복해하며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는 분석하면 작아지고 부르면 커집니다. 은혜는 설명하면 멀어지고 찬송하면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목적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는 모든 것의 정답이고 결론이 아니라 바로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찬송가 27장 1절과 2절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니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하지만 그 복들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죽음과 한 몸 되어 종노릇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직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1절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복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다가 모든 환경이 최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때가 이르러 마침내 온 우주와 피조 세계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는 그분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샬롬, 에이레네, 평화의 세상이 마침내 오게 하는 것,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 세상이 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침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흥분하고 기대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9장 1절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러한 우주적인 부르심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내가 그러한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낙심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그 복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 낼 것이다. 이렇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확증의 도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복으로 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놀라운 경륜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둠이나 슬픔이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계약서의 그 도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잘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더 행복해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바울은 자신의 찬송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모든 신실한 자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이며 우리에게 함께 찬송하자고 편지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배우고 탐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는 평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찬송가 29장 1절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여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로, 사회로, 피조세계를 포함한 만물과 우주가 회복되는 그 비전을 알려주셨기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그 비전을 공유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에 찬송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찬은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눈과 코와 혀에 쌓이는 지식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쌓이는 지식입니다. 오늘 나눌 성찬이 우리의 가장 크고 놀라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